자, 오늘 창세기 2장 25절에서 3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서 3장 1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부끄러운 세계사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나마 비가 오전에 와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 지금 서울숲에서 국제 정원 박람회인가 이게 10월까지 진행되면서 이번 연휴 기간에 뭐 포켓몬 뭘 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진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렸었다. 그래가지고 와, 오늘 어떡하지? 제가 걱정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오늘도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다행히 비가 와서 오늘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산해요. 뭘 보시려면 오늘 보셔야 돼요. 예. 이제 날 좋아지면 못 보니까 혹시 뭐 포켓몬이나 뭐 관심 있어서 보실 것 같으면 오늘 가서 예배 끝나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2장 25절은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2장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은 그들이 부끄러움을 몰랐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한 한 몸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인간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홀로 완전할 수 없는 존재였고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 실제로 아담은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잠재적으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아담은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담의 자의적인 선택이나 어떤 아담이 의지를 발동시켜서 하나님과 연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합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 기간 동안만큼은 아담으로 하여금 연합하여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동행하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합된 관계 안에서는 전혀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2장이에요. 그렇게 2장이 끝나고 3장으로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들을 덮고 있던 하나님의 의가 벗어지면서 드디어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해요. 우리의 눈이 밝아졌다.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이 어떤 능력치가 더 향상되었다거나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오해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눈이 밝아져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안에 있는 불완전함, 죄됨,
하나님 없이는 온전할 수 없는 존재적 자아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덮어야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걷어지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한계성을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느끼게 되는 부끄러움입니다. 자, 그 부끄러움이 발견된 순간부터 인간들이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7절 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인간들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낸 모든 문명들의 원인과 과정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드는 일에 불과합니다. 진화론으로 창조도를 덮고 인간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도 않고 창조하시지도 않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원죄는 없어 라고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진화론이라는 그 치마는 아주 빠르게 말라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철학, 심리학, 종교학, 예술과 문화 모든 영역이 각자의 방법대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덮는 일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 왜 이런 표현을 하는지 아세요? 역사는 흐르고 시대도 변하지만 결국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기 때문에 모습만 다르고 시대만 다를 뿐 모든 인간들은 치마를 만들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행위를 반복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역사는 뭐예요?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역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과 한번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분이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 되는 국정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증인들 대부분이 대통령의 죄를 시인하는 증언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당에서 채택한 증인들이거든요. 야당에서 채택한 증인 한 명도 승인이 안 됐어요. 모두 다 여당에서 채택한 증인들인데 자신들이 세운 증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그 증인들이 다 위증이래요.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이제는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을 실시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고 미국에도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특검이라는 제도는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힘으로 덮고 있는 죄를 밝히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특검인데 이번에는 말도 안 되게 대통령에게 있는 혐의와 죄를 없앨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특권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제가 웬만해서는 주일날 정치적인 예를 안 들으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예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의 현실 앞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자가 행하는 작태와 일치하기에 어쩔 수 없이 이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하자는 거죠? 아담이 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했어요?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대통령이 자기 죄를 없애려고 해요? 그게 진짜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면 그냥 떳떳하게 재판받으면 되잖아요. 다수의 여당도 정부도 심지어 사법부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가 무섭다고.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자기가 봐도 자기 모습이 부끄럽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일, 지금 처리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차처하고 뭐예요? 오직 자기 안에 있는 그 혐의를 없애는 그 일이 그에게 전부예요. 왜요? 그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아담도 동일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벗겨지고 자신들의 눈이 밝아지자마자 자신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바라보고 가장 먼저 하기 시작한 일이 뭐라고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 일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반복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부끄러움이 밝혀지게 되자 인간들은요, 치마를 만드는 일 외에 다른 한 가지의 또 다른 일을 저지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1절 12절이에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어요. 일타쌍피라고. 아담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 한마디로 하나님과 자신의 아내 여자를 모두 다 적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이런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저 여자를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를 주신 하나님 당신이 먼저 내게 잘못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아내 하와를 동시에 적으로 돌려놨어요. 여러분, 이런 인간들의 모습은요, 지금도 변함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네 삶에 끊임없어요. 시기, 질투, 수근수근, 비방함, 분노, 분열, 험담, 공격, 상처, 전쟁 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어느 곳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발달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집단과 집단의 문제로, 더 크게는 국가와 국가의, 그리고 더 큰 카테고리로 보면 결국 사상과 이념의 대립으로 발전해서 세계 역사 전반의 흐름을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뭐 대단한 이유와 당위성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깊이 들어가서 보면 창세기 3장의 모든 원인과 이유가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아주 작고 부끄러운 세계사의 모든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인류의 문명이 시작됐고 문화가 시작됐잖아요. 거기서부터 인간들이 정치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아주 작고 부끄러운 세계사의 모든 시작이 일어난 곳, 시작된 곳, 그것이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인간은 이 수준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철이 없었을 때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인물이나 기독교 안의 영웅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며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살고 싶다는 열망을 가졌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이제 아시잖아요. 인간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렇죠? 저도 집에 가자마자 양복부터 벗어요. 집에서 양복 입고 목사인 척 절대로 안 해요. 예, 절대로. 예. 때로는 제 아내가 성경에 대한 질문해도 귀찮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하기도 해요. 예. 결국 그 사람도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연약한 존재,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몸부림치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면 애쓸수록요, 오히려 더 큰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인정하면 돼요.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야 나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세요. 근데 그 훈련의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미드바르. 그래서 그 광야로 내몰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훈련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을 온전히 가릴 수 있는 완전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담은 자신의 수단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부끄러움을 가리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재물을 죽여 그 재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는 의의 옷, 세마포를 상징해 줍니다. 결국 성경의 결론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복음 전체를 완벽하게 요약한 구절이 성경에 등장해요. 창세기 3장에. 그게 무엇이냐?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원시복음.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런 표현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시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직 덜 발달된, 그렇죠? 뭔가 발달되어지고 진보해야 되고 채워져야 되고 완성되어져야 될 것 같은 이야기가 원시이죠. 그래서 원시 시대라고 할 때 뭐요? 원시 시대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썼더라 이러면 원시가 아니잖아요. 원시 시대는 뭐요? 돌도끼. 예, 돌도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미개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원시복음이라는 말을 쓰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의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것 같지만 아직 이걸로는 부족해, 복음이 뭔가 다듬어져야 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 자체가 완벽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복음을 완성하셨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음을 성경 속에, 역사 속에, 당신의 창조 속에, 인간의 죄 속에 심어 놓으셔서 그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미개한 복음, 원시적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자체가 완벽한 복음이에요. 사실 이 구절 하나만 온전히 이해해도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진짜 지금부터 선악과 따먹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인간의 죄를 내가 해결시켜 나갈 거야. 그게 인류 역사 속에서 다 펼쳐질 거야. 근데 그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거야. 내가 그 이야기를 진행시켜 갈 거야.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게 우리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성경의 역사를 읽으면서 우리는 뭘 봐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뭘 찾아내면 돼요? 사탄의 방해가 어떻게 일어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며 이어가고 계신지를 찾아내면 우리는 거기서 진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복음인 거죠. 자, 여기에 뭐가 등장해요? 뱀이 등장하죠. 뱀은 뭐예요? 사탄.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왜 뱀이 사탄이에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서. 그렇죠? 근데 계시록에 보면요, 아주 명확하게 이걸 설명해 줘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큰 용이 등장합니다. 큰 용은 뭐와 같아요? 옛뱀과 같아요. 옛뱀은 뭐와 같아요? 마귀와 같죠. 마귀는 사탄이죠. 그리고 사탄은 또 뭐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등호.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옛뱀, 마귀, 사탄은 다 온 천하를 유혹하는 악의 무리예요. 악의 무리.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 앞에 펼쳐질 어떤 사건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은 세계사 전체를 요약해 주는 거예요. 세계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등장한다고요? 용, 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 근데 우리말에서는요 그냥 옛 뱀이라고 나왔는데 헬라어에 보면요 요 옛 뱀이라는 표현 앞에 정관사 톤이 붙어 있어요. 톤. 그러니까 그 옛 뱀이에요. 여기서 그는 뭘 가리켜요? 성경 어딘가에 한번 등장했다는 거예요. 어디 등장했어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한 거야. 네, 그놈이야. 그놈. 그 옛뱀, 그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새끼라니까요. 네? 그 뱀새끼. 그 새끼.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 곧 사탄이 여자와 원수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원수된 모습으로 등장할까요? 그게 또 계시록 12장에 등장을 해요. 12장 5절 6절 볼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자의 후손 곧 아들을 낳습니다. 그 여자와 아들을 죽이기 위해 사탄은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전체는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을 죽이기 위한 사탄의 음모가 펼쳐지는 역사의 현장인 거고, 그 가운데서 그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밀한 곳에서 양육하시더라. 아멘. 그게 인류 역사의 흐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인이 낳은 아들이 누구인가요? 여인이 낳은 아들. 이건 우리 답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나오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나오잖아요. 이 표현이 어디에 등장해요? 시편 몇 편? 2편. 따라합시다. 시편 2편.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편을 다윗의 자기 고백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시편은 다윗이 예언적 환상을 받아 쓴 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심판이 나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등장하고요, 거기에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등장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 관점으로 들여다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봅시다. 시편 2편 6절부터 보면 내가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죠, 그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열방과 모든 것들을 다 줄 거야. 네가 통치자야. 네가 왕이야. 9절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리로다. 아멘. 분명히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고, 요한의 계시 속에 이 표현이 그대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낳은 후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낳은 여인은 누구냐는 거죠. 마리아? 당연히 마리아가 낳았겠죠. 이래서 카톨릭이 마리아를 뭐 대단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들을 낳은 여인이 누굽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 모두 다 직관적으로 이제는 교회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어요. 왜요? 그렇게 앞에서 강조했는데 또 이걸 교회라고 안 쓰면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렇게 설명했는데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뭐라고? 여성형. 그래서 여인, 신부, 뭐 다 설명했잖아요. 예. 근데 이상하다고 마저 교회일 수 있어. 막 교회라고는 알고 있어. 근데 아니 교회가 예수를 낳아? 반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를 낳은 거 아니에요? 또 이제 또 눈 피한다. 눈 피한다. 아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탄생된 거잖아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계시록에서는 여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이것도 제가 계시록을 하면서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는 수고로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깊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교회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아야 되는 자들을 교회라는 지붕 아래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복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 모든 교회들의 필요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으시죠? 네, 이걸 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결정하셨어요. 믿으시죠? 창세 전부터 그렇게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어디로요? 교회로 모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교회의 상징을 세우게 하신 거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교회의 상징을 세우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야, 교회가 이제 세워질 거야.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너희들이 모여 구원받게 될 거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고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으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속보처럼 뜬 기사 하나를 봤어요. 뭔가, 여러분들 제가 이제 6월 달에 이스라엘 가려고 하거든요. 예. 요즘 속보만 나오면 봐요. 예, 속보만 나오면 전쟁이 끝나기를 바래서, 예. 또 갔다가 저 두 사람처럼, 예? 머리 위로 미사일 날아가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뭐 이럴 수는 없잖아. 예? 그래서 제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 속보만 뜨면 봤는데, 뭐 자다가 이런 뭐 속보처럼 뭐가 떴길래 이게 뭐 이제 드디어 끝나나? 호르무즈 이제 봉쇄가 다 풀렸나? 뭐 이란이 항복했나 봤더니 너무 어이없게, 예.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가 드디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뭐 너무 짜증 나가지고 이 도대체 뭔 헛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오랜 인류의 역사의 숙제 중에 하나가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뭐 상의해 볼까요? 네, 투표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달걀 껍질이 딱딱하잖아요. 그건 닭의 몸 안에서 뭐 난자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성분이 아니면 그게 안 된대. 그래서 닭이 먼저다라고 밝혀졌대요. 그걸 그렇게 밝히나? 하나님께서 닭부터 만드셨겠지. 아멘? 우린 다 알고 있었는데. 그죠? 예. 그 제가 새벽에 자다가 한번 깰 때마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날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예? 이걸 과학적,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과학이 제대로 된 방향을 가면 뭐랑 일치할 수밖에 없다고요? 성경이랑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랑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속보라고 띄우는, 진짜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뭐가 먼저야? 생각해 보세요. 닭이 먼저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운 게 먼저예요? 아니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게 먼저죠.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다. 이걸 계시록에서 여인이 예수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건 이 교회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멘? 이 표현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등장하는 게 뭐가 있어요? 1260일. 그렇죠? 1260일 동안. 자, 이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표현과 동일하다겠죠? 다니엘서에 뭐가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더하기 두때는 뭐예요? 세때죠? 거기에 반이 뭐하니까 세때 반. 이건 뭐예요? 3년의 반, 3년 6개월. 그리고 이건 달수로 표현하면 42달. 이거 다 같은 표현이라겠어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이건 묵시와 계시에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이건 동일한 기간을 설명해줘요.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의 기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요한계시록 12장을 다루는 부분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찾아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곧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그리고 42달은 모두 다 예수님의 처음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해당하는 지금의 역사 속에서 광야로 나아가 사탄의 공격을 받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존재들, 그 기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예요? 교회고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 기간이 지금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양육하세요? 자신들의 존재적 실체를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밖으로 쫓겨나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은혜의 자리로 끌어올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야, 니네 먼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택한 자들은 내가 은혜의 자리로 끌어올릴 거야.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구원받는 존재들이 되려면 먼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들의 부끄러운 실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세마포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라고요.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 장소가 구중궁궐, 그러니까 겹겹이 대문으로 쌓여있는 멋지고 화려하고 알력한 궁궐이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지 않고 우리의 존재적 실체를 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가장 척박한 현실인 광야로 내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실체를 깨닫게 자들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신 거예요. 그걸 하게 하시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를 에덴 밖으로 저주받은 땅으로 척박한 광야로 내던지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라는 존재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혼자 설 수가 없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 가서 뱀의 후손은요, 여자의 후손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요,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 사건은 뭘 설명해 주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르는 건 없어. 여러분들 다 아세요. 모르는 건 없어. 다만 아직 설명을 못할 뿐인 거지. 자, 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들면 자신들의 영원한 승리로 끝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의 영역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사탄에게 영원한 패배를 안기셨습니다. 자, 이걸 히브리서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줘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서 나오죠. 뭐라고요? 죽음을 통하여. 일단 죽으셔야 돼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대요. 놀라운 방법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당신의 죽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매여 한평생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마귀에게 붙잡혀 종로로 타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인 교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요. 마귀는 막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막 잡아 죽이기 위하여, 교회를 죽이기 위하여 막 핍박해요. 천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광야로 피신시켜요. 은밀한 곳에 숨겨요. 사탄은 날마다 그 광야를 뒤지면서 교회를 발견하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돌아다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양육해 가세요. 뭔가 대단히 치열한 영적 전쟁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재밌게 봤던 책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읽게 하고 싶어서 기독교 백화점도 둘러보고 막 다 했는데 요즘은 출판이 안 돼요.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상과 하가 있는데 중이 없어졌어. 중이 그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중이 없어졌어. 상중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책에는요,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사들의 보호, 그리고 사탄의 방해,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하늘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막 영적 전쟁을 소설화한 기독교 책이에요. 기독교 소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책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자습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제가 그것만 펼쳐서 읽고, 그 책에 보면은요, 그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막 천사들은 그 여인을 보호하고 마귀 사탄은 그 여인을 어떻게든 다시 음부의 권세로 사로잡아 가려고 막 그냥 치열하게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막 천사가 막 날개를 펼치고 날아다니고 칼을 빼서 막 마귀를 치고 막 마귀가 또 사탄을 공격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의 구원도 이런 치열한 전쟁을 통해 가까스로 이루어진 구원이구나라는 막 희열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고 보니 그 책의 표현은 상당히 잘못된 표현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김을 빼서 죄송한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요, 사실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들을 낳고 막 광야로 내쫓기고 막 쫓아가고 이런 거 보면 뭐 매우 치열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왜 치열하지 않다고 하세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치열해요. 근데 누구 편에서 치열해요? 그건 사탄 편에서 치열해요. 사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는 안 치열해.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언제 확정이 됐어요? 창세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치열하지 않아. 누구한테나 치열해? 사탄 편에서 치열해.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도 사탄의 자녀로 만들 수 있고 세상도 자신들이 가질 수 있다라고 홀로 착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요? 사탄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멍청해서 열심히 싸우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 사탄이 혼자. 왜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아니 목사님, 성경에 다 써 있는데 이걸 왜 못 깨달아요? 그거 깨닫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니까요. 사탄은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써놨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니까요. 그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성경을 읽으면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은요, 많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언가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고 열심히 싸우면 자기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사탄만 그것을 모르고 신이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교회를 공격하면서 그 십자가의 패배를 만회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바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만 몰라요. 이거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되도록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참소한다고 여러분들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 말 듣지 마세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이거 제가 진명이한테 잘 쓰는 표현이고 아무도 못 듣게 진명이 귀에만 가끔 하는 표현이거든요. 닥쳐. 이 한마디면 돼요. 자, 그럼 사탄만 몰랐나요?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도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몰랐다고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행하고자 하는 건 우리 아비의 욕심이래요. 그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정확하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사탄의 자식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이 땅을 차지하려는 동일한 시도를 사탄과 연합하여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했어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렇죠?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안 했을까요? 우리도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는데 우리라고 거기서 버티고 있었을까요? 못 버텼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탄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포도원 농부처럼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이 내 것이 됐을 거라고 분명히 착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인간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여전히 부끄러운 행동을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 펼쳐지는 일들의 전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아주 부끄러운 세계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작은 우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아주 부끄러운 세계사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작은 우주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성경에 이렇게 설교문에 쓰면서 뭐가 떠올랐는지 아세요? 여러분,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에 보면 뭐요? 뭐가 외계인인가? 외계인 머리인가 뭐 이렇게 열면 거기 조그만 우주가 들어있잖아요. 예? 우주. 그거랑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우주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안 달라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안 오신다고 해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럼 세상은 달라졌을까? 똑같아요. 여전히 권력 있는 자들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요. 각자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온갖 치장하고 모두 다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규정한 선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이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본질이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 방법 외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 진리의 교훈을 받아야만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그렇게 낯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하루를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없는 내일입니다. 그 내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인간다움, 나의 나다움은 하나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내일 쉬실 수 있고요. 또 내일 모레도 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좀 쉼이 있는 이 한 주 연합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가 딱 떠올랐어요. 저 여러분들 이 찬송가를 좀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 벌거벗은 나를 발견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서 내가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로 갑니까? 이 고백이 저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졌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송과 같이 고백하며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광야 한복판의 척박한 환경이지만 그것이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감사하며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광야 안에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벌거벗은 자아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며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점점 내 자아는 사라져가고 병들어서 고통당하던 나의 육체도 사라져가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죽음에 매여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던 나의 육체의 삶을 바꿔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그러니까 우리 삶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있는 거짓된 말들 속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은 이미 사탄의 음모고 우리를 유혹하고 꿰는 사탄의 헛된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진리가 우리를 굳건히 붙들고 있는 한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들 드리오니 이 예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자신의 부끄러운 벌거벗음을 깨달아 주님 옷 입혀 주시옵소서라고 손들고 나오는 믿음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